상유따니까야 제22주제 무더기 상유따 제10장 꽃풍 강경.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산에서 쏟아지는 강물이 떨어진 풀과 나뭇잎 등을 쓸어가면서 급류와 함께 멀리 흐른다고 하자. 그런데 만일 그 강의 양쪽 두 개 까사풀이 자라서 그 두 개 붙어있고, 꾸사풀도 자라서 그 두 개 붙어있고, 밭바자풀도 비라나풀도 나무도 자라서 그 두 개 붙어있다고 하자. 그런데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가다가 까사풀을 거머쥐면 그것은 떨어져 나가 버릴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 때문에 재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꾸사풀을, 밭바자풀을, 비라나풀을, 나무를 거머쥐면 그것은 떨어져 나가 버릴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 때문에 재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을 칭견하지 못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여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그러나 그런 그의 물질은 떨어져 나가 버리고, 그래서 그는 그 때문에 재난에 봉착하게 된다. 느낌을, 인식을, 심리현상들을 아르마리를 자아라고 관찰하고, 아르마리를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고, 아르마리가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아르마리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그러나 그런 그의 아르마리는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는 그 때문에 재난에 봉착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건이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치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심리현상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바르고, 탐욕이 빗바르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객두로한다. 꽃경.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세상이 나와 다툰다. 비구들이여, 법을 말하는 자는 세상의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현자들이 없다고 동의하는 것을 나도 역시 없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현자들이 있다고 동의하는 것을 나도 역시 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두고 세상에서 현자들은 없다고 동의하고 나도 역시 없다고 말하는가? 비구들이여,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인 물질은 없다고 세상에서 현자들은 동의하며 나도 역시 없다고 말한다.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인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없다고 세상에서 현자들은 동의하며 나도 역시 없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두고 세상에서 현자들은 없다고 동의하고 나도 역시 없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두고 세상에서 현자들은 있다고 동의하고 나도 역시 있다고 말하는가? 비구들이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그러한 물질이 있다고 세상에서 현자들은 동의하며 나도 역시 있다고 말한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그러한 느낌, 인식이, 심리현상들이, 아르마리가 있다고 세상에서 현자들은 동의하며 나도 역시 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두고 세상에서 현자들은 있다고 동의하고 나도 역시 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나니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간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간통한 뒤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세상에는 어떠한 세상의 법이 있어서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간통하였으며 완전하게 깨닫고 간통한 뒤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는가? 비구들이여, 물질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니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간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간통한 뒤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열애가 이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범부이니, 이렇게 어둠에 빠지고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니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간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간통한 뒤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열애가 이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범부이니, 이렇게 어둠에 빠지고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생겨서 물에서 자라지만 물을 벗어나고 물에 젖지 않고 피어있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열애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지배한 뒤 세상에 젖지 않고 머문다. 포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아요자에서 강가 강의 언덕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이 강과 강이 포말덩이를 씻고 흐르는데 눈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한다 하자. 그가 그 포말덩이를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면 그것은 텅 빈 것으로 드러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비구들이여, 포말덩이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중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비구는 그것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한다. 그가 그 물질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면 그것은 텅 빈 것으로 드러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비구들이여, 물질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가을에 굵은 빗방울에 비가 떨어질 때 물에 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눈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한다 하자. 그가 그 거품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면 그것은 텅 빈 것으로 드러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비구들이여, 거품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비구는 그것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한다. 그가 그 느낌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면 그것은 텅 빈 것으로 드러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비구들이여, 느낌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달 한낮에 신기루가 생기는데 눈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한다 하자. 그가 그 신기루를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면 그것은 텅 빈 것으로 드러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비구들이여, 신기루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비구는 그것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한다. 그가 그 인식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면 그것은 텅 빈 것으로 드러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비구들이여, 인식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속죄목이 필요한 사람이 속죄목을 찾고 속죄목을 탐색하여 돌아다니다가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숲에 들어간다고 하자. 그는 거기서 밭초와 줄기가 크고 곱고 싱싱하지만 안이 꽉 차있지 않은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그것의 뿌리를 자를 것이다. 뿌리를 자르고 꼭대기를 자를 것이다. 꼭대기를 자른 뒤 장가지와 잎사귀를 깨끗하게 제거할 것이다. 이처럼 장가지와 잎사귀까지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고 나면 그는 겉제목조차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디서 속제목을 얻겠는가? 그때 눈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한다 하자. 그가 그 밭초 줄기를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면 그것은 텅 빈 것으로 드러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비구들이여, 밭초 줄기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들이건 비구는 그것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한다. 그가 그 심리현상들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면 그것은 텅 빈 것으로 드러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비구들이여, 심리현상들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요술사나 요술사의 도제가 대로에서 요술을 부리는데 눈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한다 하자. 그가 그 요술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면 그것은 텅 빈 것으로 드러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비구들이여, 요술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건 비구는 그것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한다. 그가 그 아르마리를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면 그것은 텅 빈 것으로 드러나고 공허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비구들이여, 아르마리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어한다. 염어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램으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선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물질은 포말덩이와 같고, 느낌은 물거품과 같고, 인식은 신기루와 같고, 심리현상들은 밧줄와 같으며, 아르마리는 요술과 같다고 태양의 후예는 밝혔도다. 면밀히 살펴보고 근원적으로 조사해보고 지혜롭게 관찰해보면 그것은 텅 비고 공허한 것이로다. 광대한 통찰지를 가진 분은 이 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거하여 물질이 버려진 것을 보도다. 생명과 온기와 아르마리가 이 몸을 떠나면 그것은 던져져서 의도 없이 누워있고 남들의 음식이 될 뿐이로다. 이러한 이것은 흐름이며 요술이어서 어리석은 자를 현혹시키며 이것은 살인자라 불리나니 여기에 실체란 없도다. 비구는 열심히 정진하여 이와 같이 오온을 굽어 봐야 하나니 날마다 낮과 밤 할 것 없이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라. 모든 속박을 제거해야 하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야 하리라. 머리에 불 붙는 것처럼 행해야 하고 떨어지지 않는 경지를 간절히 원해야 하리. 쇠똥경 사와띠에 아나타 빈디카 올림에서 그때 어떤 비구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원 그 자체인 것처럼 학고부동하게 존속할 그런 물질이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원 그 자체인 것처럼 학고부동하게 존속할 그런 느낌이, 인식이, 심리 현상들이, 아르마리가 있습니까? 비구여,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원 그 자체인 것처럼 학고부동하게 존속할 그런 물질은 없다. 비구여,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원 그 자체인 것처럼 학고부동하게 존속할 그런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없다. 그때 세종께서는 작은 쇠통 덩어리를 손에 들고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이만큼이라도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원 그 자체인 것처럼 학고부동하게 존속할 그런 자기 존재란 것은 결코 있지 않다. 비구여, 만일 이만큼이라도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인 그런 자기 존재란 것이 있다면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천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인 그런 자기 존재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비구여, 먼 옛날에 나는 관정어 대관식을 거행한 그샤트리아 왕이었다. 관정한 그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도
왕이 나에게는 84,000의 도시가 있었나니 수도구 우사와 띠가 최상이었다. 관정한 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는 84,000의 궁전이 있었나니 단마 궁전이 최상이었다. 관정한 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는 84,000의 중각 강당이 있었나니 대장엄 중각 강당이 최상이었다. 관정한 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는 84,000의 침상이 있었나니 황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 상아로 된 것, 향나무로 된 것, 다리에 동물 형색을 새긴 것, 긴 술을 가진 덮개가 깔린 것, 천조각을 덧댄 이불이 깔린 것, 영양가죽 깔개를 가진 것, 차양으로 가린 것, 붉은 베개와 붉은 발받침을 가진 것이었다. 관정한 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는 84,000의 코끼리가 있었나니 황금으로 장식되고 황금의 깃발을 가지고 황금의 그물로 덮였으며 우보샤타 코끼리 왕이 최상이었다. 관정한 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는 84,000의 말이 있었나니 황금으로 장식되고 황금 깃발을 가지고 황금의 그물로 덮였으며 왈라하까 말의 왕이 최상이었다. 관정한 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는 84,000의 마차가 있었나니 사자 가죽으로 덮인 것, 호랑이 가죽으로 덮인 것, 표범 가죽으로 덮인 것, 항색 천으로 덮인 것, 황금으로 장식된 것, 황금의 깃발을 가진 것, 황금의 그물로 덮인 것들이며 외자얀따 마차가 최상이었다. 관정한 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는 84,000의 보배가 있었나니 보배보가 최상이었다. 관정한 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는 84,000의 여인들이 있었나니 수바타 왕비가 최상이었다. 관정한 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는 84,000의 장자가 있었나니 장자보가 최상이었다. 관정한 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는 84,000의 샤트리아 가신들이 있었나니 주장신보가 최상이었다. 관정한 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는 84,000의 암소들이 있었나니 황마로 된 끈을 가졌으며 은으로 된 우유통을 가졌다. 관정한 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는 84,000의 옷이 있었나니 섬세한 아마로 된 것, 섬세한 면으로 된 것, 섬세한 비단으로 된 것, 섬세한 모직으로 된 것이었다. 관정한 샤트리아 왕인 나에게는 84,000의 탈리바가가 있었나니 저녁과 아침에 밥을 원하는 자가 먹었다. 비구여, 그러나 그들 84,000의 도시 가운데 내가 살았던 곳은 오직 한 곳이었으니 수도구 사와띠였다. 비구여, 그들 84,000의 궁전 가운데 내가 머물렀던 곳은 오직 한 곳이었으니 단마 궁전이었다. 비구여, 그들 84,000의 중각 강당 가운데서 내가 머물렀던 곳은 오직 한 곳이었으니 대장엄 중각 강당이었다. 비구여, 그들 84,000의 침상 가운데 내가 사용했던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으니 그것은 금으로 만든 것이었거나 은으로 만든 것이었거나 상아로 만든 것이었거나 혹은 향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비구여, 84,000의 코끼리 가운데 내가 탔던 것은 오직 우보사타 코끼리 왕뿐이었다. 비구여, 그들 84,000의 말 가운데서 내가 탔던 것은 오직 왈라하까 말의 왕뿐이었다. 비구여, 그들 84,000의 마차 가운데서 내가 탔던 것은 외자얀따 마차 오직 하나뿐이었다. 비구여, 그들 84,000의 여인들 가운데 샤트리아 여인이나 웰라미카 여인 한 사람만이 시중을 들었다. 비구여, 그들 84,000의 옷 가운데 내가 입었던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으니 그것은 섬세한 아마로 된 것이거나 섬세한 면으로 된 것이거나 섬세한 비단으로 된 것이거나 혹은 섬세한 모직으로 된 것이었다. 비구여, 그들 84,000의 탈리바가 가운데 내가 먹었던 것은 오직 하나였나니 한 날리가 분량의 쌀밥과 그 안에 부은 국이 전부였다. 보라 비구여, 그 형성된 것들은 모두 지나갔고 소멸하였고 변해버렸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비구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은 견고하지 않다.
비구여 이와 같이 형성된 것들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 비구여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은 모두 염호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바래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손톱 끝경.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원 그 자체인 것처럼 학구부동하게 존속할 그런 물질이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원 그 자체인 것처럼 학구부동하게 존속할 그런 느낌이, 인식이, 심리현상들이 아르마리가 있습니까? 비구여,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원 그 자체인 것처럼 학구부동하게 존속할 그런 물질은 없다. 비구여,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원 그 자체인 것처럼 학구부동하게 존속할 그런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없다. 그때 세종께서는 조그만 먼지를 손톱 위에 올린 뒤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이만큼이라도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원 그 자체인 것처럼 학구부동하게 존속할 그런 물질은 결코 있지 않다. 비구여, 만일 이만큼이라도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인 그런 물질이 있다면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천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인 그런 물질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비구여, 이만큼이라도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원 그 자체인 것처럼 학구부동하게 존속할 그런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결코 있지 않다. 비구여, 만일 이만큼이라도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인 그런 아르마리가 있다면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천명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마련인 그런 아르마리는 있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비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르마리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송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염어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어한다. 염어하면서 탐욕이 빗바르고, 탐욕이 빗바르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